자, 다들 무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도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스러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식구들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함께 보살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 8장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31절. 새로 들어왔어요? 안 들려요? 잠깐만요. 예. 네, 들리네. 로마서 8장 31절 찾으시고요. 자, 로마서 8장 31절부터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여기가 이제 절정이 되겠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끝까지 처음에 말씀했던 그 시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막 다른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더 확인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로마서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았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근거가 없이는 바울이 이런 소위 주장 같은 걸 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첫째는 유대인에게 쓴 것입니다. 더군다나 또한 헬라인에게라 했는데 그들은 더욱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능히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가야 그게 가능한 거지. 그냥 던져놓고 알지도 못하는 말을 뿌려놓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실 때에 어디까지 사랑하셨느냐? 사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것을 주신 건 없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도리어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전한다고 하셨지, 예수님이 새로운 것을 더하신 게 없는 게 주님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미 아버지의 말씀이 세상에 있었던 것이고 이미 유대인들은 들었던 것이고, 사도 요한은 결국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 요한 1서에서는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진 바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그들이 악에 기울어져 있고 그들이 완악하게 되어 있던 것을 하나님이 오히려 아들까지 보내셔서 그들을 돌이키고 계셨잖아요. 자, 새로운 것이 아니었고,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뭘 보냐? 성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거죠.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들을 그냥 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할 때에 그건 다 죄인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도 없다고 했대. 그 세상, 이제 와서 의인을 골라내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왔노라 하신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보지만은 잡히시던 그날 밤까지 하늘에서 누가 더 높으냐고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을 못 버리셔서 배에 물을 떠다가 친히 발을 씻겨주면서까지 사랑을 베푸셨고, 마침내는 그래도 결국 그 밤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 제자들을 돌이키시려고 너는 오늘 달기를 위해 나를 새로 모른다 하시면서 그 베드로를 돌이켜 주셨어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는 그 제자에게 그대로 해보라고 하시면서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없겠어요? 이제 저랑 그러던 대화를 좀 나누는 분들이 비로소 하시는 말씀들은 참 성경만큼 쉽게 써진 글이 없다는 걸 말씀하잖아요. 다만 이게 우리한테 직접 쓴 것이 아닌 게 그게 이제 어려움이겠지요. 있는 그대로가 다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가장 알아듣기 쉽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써주신 거고, 그리고 그 흐름도 항상 있어서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가 더군다나 들어보면 전혀 우리가 처음 듣는 것 같은, 사실 앞에 1장 1절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걸 이렇게 알기 전까지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처음 듣는 말씀이지. 실제로 이거 성경을 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얻어내지를 못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사도가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결국 성경에 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그 말씀도 그러하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이제 보니까 바로 성경에 있었는데, 뒤에서 결국 펼쳐준 그 마지막에 나온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는 그 증인들이 바로 구약의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까지 이미 구약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거지요. 결국 봐라. 지금 예수님 믿는 이 신앙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것이지, 제사나 예물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아브라함이 스스로 지혜로워서, 야곱이 노력을 해서, 기도를 해서 이런 식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인도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 율례와 법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와 그 권속이 그걸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셨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말에서 딱 나왔으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의 정성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르심으로 되어지는 이 신앙이다. 이게 본래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오히려 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 것이고, 이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그 무할례자가 믿음으로 할례자와 같은 대우를 하나님께 받고 있다고,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믿음입니다. 욥에게서 무소불능을 보이신 것처럼 이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대느냐, 이거 아니야, 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풀면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런 말 하는 사람 제가 들었어요. 자, 하나님이 의로운 일을 하셔서 의로운 분이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무조건 의로운 거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의도가 분명해요. 그 다음에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대리자로 내세우고, 그리고 무조건 내 말 들어라, 이거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공평하심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얻으시리니. 이사야 5장 16절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의로우시고 높아지시냐. 하나님은 그냥 높은 분이고 하나님 말씀하면 그게 그냥 답이고, 이렇게 그냥 계산이 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 의를 행하시는 분이고 정직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의로우셔서 악인들을 낮출 수가 있고 또한 가난한 자들을 일으킬 수도 있다. 요 대답을 누가 얻었느냐? 바로 다니엘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그 대답을 얻었어요. 그가 그 자기 나라 크게 건설한 걸 보고 교만하다 하면 쫓겨나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정확히 그 표현대로 일단 이슬에 맞으면서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온 후에 다니엘의 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깨닫고 한 말. 하나님께 누가 당신은 왜 그렇게 하냐고 말할 사람이 없다고. 의로우셔서 능히 악한 자들을 멸하실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로우셔서 능히 누구에게나 나라를 줄 수도 있다고.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그러므로 하시는 이 일이 정직하고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이 무소불능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랬지요. 그치요? 그러면 이 세상이 있는 동안에는 그 율법을 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 세상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없애지 못하는 한에는 하나님도 이 세상과 함께 사셔야 됩니다. 공의롭게, 정직하게, 그렇게 다스리고 그렇게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우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걸 찬송을 해야지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우리가 요즘 욥기에서 본 것처럼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알기가 어려워도 헤아리기가 힘들어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에 대한 이 신앙은 우리가 가지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할 때 이 일이 뭡니까? 앞에서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의로움을 주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되셨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보고 달라지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복종하셨고 이렇게 가르치셨고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이루시려고 하신 궁극적인 일이 바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이 아들과 함께 무엇을 못 주시겠느냐. 자, 지금 이 로마서에서 다투는 논쟁의 가장 핵심은 사실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의로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저에게 의로 여기시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학적인 표현에서 구원의 서정과 달리 창세기에서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구원이었어요. 그대로. 왜 그 말을 했느냐?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이만큼 되리라는 그 사항을 가지고 의로 여기시고 한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때 믿었느냐? 아니지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실 때부터 믿음으로잖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왜 믿느냐?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 않느냐? 안 됩니다. 왜? 더 이상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제사장 레위인들도 아니고 율법사나 서기관도 아니고 이제는 아들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고 섬길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들을 주신 것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다 아브라함처럼 되라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뜻이죠. 지금 유대인들하고 논쟁은 그리스도인들은 악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의롭고. 그러나 이렇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면서 다른 걸 안 주시겠느냐. 아들 안에 다 있다. 거룩함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경건도 있고 자비함도 있고 진리도 은혜도 구원도 다 있다.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하게 되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라고. 지금 예수님 믿으면은 다 아브라함이 되는 거고 이삭이 되고 야곱이 되는 거라고.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주신 복을 사모하고 욥을 보면서 욥에게 주셨던 그 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가 가르쳐주는 예수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은혜라고.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지 않느냐. 또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그랬지? 야곱에게 그랬지? 요셉에게 그랬지? 이 표현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다 증거를 가져온 거죠. 그러므로 바로 33절은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믿는 이 신앙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들었고 야곱을 만들었는데 누가 저걸 대적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로마서 4장 끝에 이렇게 말했죠.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시는 바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변치 못함입니다. 지금도 영원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대로라.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위할 때 성경에 있는 것처럼 누가 이겼느냐? 이 편을 쓴 것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의롭다신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하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편을 왜 썼냐? 아침에 제가 설교할 때 성경대로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했을 때 이 성경대로가 구약의 어떤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그 뜻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있었던 순종에 대해서 말한 것이었어요.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것. 이걸 성경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사실은 이뿐만 아니고 살아 계시는 모든 날 동안 모든 순간이 나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는 그런 섬김을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아들이 되셨고 경외하심으로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 아버지 내가 아들인 거 아시지요? 아들 말 들어주실 거지요?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요즘 많이 쓰이는 거 아빠 기회를 쓴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신 그 진리에 대한 순종을 삶으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경대로라는 말을 쓰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바로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받는 그 은혜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다.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성경대로 되어 있지 못하지 않느냐. 만일 성경대로라면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스스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울리는 꽹과리라고 스스로 깨닫고 있어야 돼요. 성경대로라면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을 할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여기에 나타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을 하늘 위에 모셔놓고 경배하고 섬겨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함께 따르면서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고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우리가 지금 예수님 섬기는 그 일반적인 그 생각들이 너무 성경과 멀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주님이 원하신 것은 경배와 찬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 했는데 그렇게 오신 주님이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바뀌신 줄 알아요. 지금도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라 하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섬김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도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오지 못하셨으면 여전히 우리도 하늘에 올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표현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증거는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대로 망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리우신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본 대로 정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에는 강도가 자기 친구를 꾸짖으면서 이분은 이런 일을 당할 분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갈 곳이 어디겠어요? 그러므로 같이 십자가에 달려도 궁극적으로 갈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 예수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의 자랑이나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신데 바로 성경대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길을 따라 부활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이제 이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이 믿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필요한 은사가 있다면 다 주실 거예요.
저는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게 되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부분이 있죠. 그죠?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을 이어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대요.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해서. 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었나 하고 제가 그때 제목을 붙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 항상 이 신약 성경이 쓰이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함께 있어요. 그들과의 다툼이나 핍박에서, 그 싸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겨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악행한다고 하는 거기에 있는 거지요. 왜? 할례도 안 받고 성전의 제사도 없애고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고, 그러니 지기들이 볼 때 뭐가, 저건 부정한 사람들이다. 저기는 거룩함이 없다.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다. 악을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대인들과의 어떤 그 다툼이나 어떤 해방이나 도전을 받게 되면 깨달은 이방인들 중에서 믿음이 약하게 되면 어디서 걱정하느냐? 그러고 보니까 나는 무할례자인데, 나는 저들처럼 성전에 나가지를 못하는데 하면서 거기서 의심을 할 거라고요. 바로 거룩함, 의로움, 이것이 유대인들 눈에는 없다. 저들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없다고 한 것인데, 사도는 하나님이 친히 다 하실 거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원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사람들 볼 때 경건치 못한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다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은 이 성화에 대해서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 거룩하게 사는 거다. 우리 이 해석도 또 이렇게 바로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말을 뜻과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하고가 사실은 이게 좀 거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람들 어렵게 해요. 원래 히브리어에서 거룩하다는 말은 거룩하게 하다죠. 한다는 말은 구별시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언제 이걸 쓰셨느냐?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왜? 똑같은 애굽 땅인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내리는데, 같은 애굽 땅에 있는 그 고센 땅, 이스라엘이 사는 땅에는 재앙이 하나도 내리지를 않아. 이 구별이지요. 그래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기에서 있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성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 믿음에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따르는 것뿐입니다.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요소가 같이 겹쳐 있어가지고 그게 모든 걸 헷갈리게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셔서 무엇을 이루어 계시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계시는 겁니다. 무소불능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아내로 말미암아 지은 큰 죄가 있지만 천국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맑게 씻겨져 있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다만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저 유대인들 말 듣지 말고 이제 성전 안 가도 돼. 아시겠죠? 저기서 예물 제대로 안 쌓아도 돼. 저 사람처럼 저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기도 안 해도 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지고 우리한테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따라서 거룩, 경건, 의로움 전혀 우리의 노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지금 따로 있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것 처음부터 하고 계시는 그 일이 우리한테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셔서 끝났으면 모든 게 끝나는데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증이시고 증거이십니다. 우리가 요새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그걸 못 쓰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중보는 예수님 뿐이니까 우리는 중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게 되면은 히브리서가 바로 예수님을 중보라고 가르치는 그 구절이 있지요. 거기서 나온 건데 중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게 되면요. 쉬운 표현은 담보입니다. 담보.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계약이 성사되도록 보증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그 담보물이나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중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기도하는 그런 게 중보 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신 것이 담보입니다. 그걸 가지고 뭘 했느냐? 아브라함처럼 되라고 이 믿음을 주신 거죠. 그게 담보입니다. 그게 중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때 특별히 주의할 것은 이제 예수님 왔기 때문에 지나간 게 다 버려지는 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그 뜻을 얻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게 이때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는 성경도 우리가 푸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면은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된다고. 다만 율법을 법 있게 쓰면은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성경대로다. 원래 성경대로다. 지금은 성경을 가지고도 성경대로 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이 되시는 겁니다. 이 성경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이걸 다 풀어서 알아야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들을 수 있으면 거기서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으니 하셨으니까. 모든 다른 계명도 그 율법 안에 그 말씀 속에 다 들었다고.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펼쳐지는 게 이제 35절인데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했지요, 그지요? 근데 이거 그러면 증거를 하나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돌아가서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책 10편 44편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항상 이런 부분이 나올 때는 그 원래대로 돌아가면 쉬워요. 한번 읽을게요.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해. 자, 여기도 신앙이 어떻게 벌어진지 봤지요? 옛적 일을 가지고 해요. 그죠? 구약인데도 옛적 일을 가지고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귀로 들었나이다.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혼이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저들한테 필요한 거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만 우리도 얻자는 거지, 그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이렇게 시편은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합니다. 잠언도 그렇고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하면서 여기 완료와 미완료가 아주
절묘하게 섞여가면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자신들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귀로 들은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일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또한 베푸실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걸 쫓아서 지금 구하는 거지요. 우리 조상들도 자기 힘으로 안 했으니까 우리도 우리 힘으로 이루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가 뭐지요? 완료지요. 조상들이 항상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할 것입니다. 결국 이름으로 오지요. 하나님의 교훈이 오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자,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 영영히 자랑, 영영히 감사리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그러면 이제 영영이가 사라졌습니까? 아니, 살아있다는 겁니까? 앞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은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대로 망하는 게 아닐 겁니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의 이름으로 영영히 감사하게 될 것이니까 아직도 우리는 망하지 아니했습니다를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현실은 지금 어려워요.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먹힐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나이다. 아, 드디어 이제 그 로마서 표현이 비슷하게 나오지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시며 저희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니 둘러 있는 자가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열방 중에 말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케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후욕하는 소리를 인하며 나의 원수와 보수자의 영곤이이다. 자, 여기까지.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이 나오죠, 그지요? 그런데 바로 17절이 중요한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가 인지 아직 그러니까 영영이가 살아있다는 거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처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살 길을 찾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여전히 들은 것을 의지하고 그들이 찬양했던 그 진리에 서는 게 지혜로운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 지금 하나님 앞에 왜 안 하십니까를 말하는 것보다는 지금 오히려 이 순간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갖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마음이 태축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신앙의 처소에 심히 상해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면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말을 썼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게 그럼 뭐지요? 주를 위한다는 말은 어디 있어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여기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우리가 좀 주의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23절을 보게 되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이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어디 있었죠? 시편 22편 1절을 보게 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가 나오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이 되고, 그걸 제가 설교할 때 했잖아요. 다윗이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딱 들으시면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너를 버렸어? 이렇게 대답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버리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표현은 하나의 수사적인 표현인 줄 우리가 아시면 되겠어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으리고 우리는 땅에 붙었나이다. 궁극적으로 하는 말은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인데, 이 하소서가 뭐라 그랬죠? 하실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하여 우리를 구속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고난 중에서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은 이 믿음이 이길 겁니다. 이 표현, 이게 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니, 고난을 받잖아요. 그죠? 그 고난을 받는데도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편은 결국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구하던 게 뭐였어요? 표적을 구했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표적은 오병이어가 아니었고, 안진병이 일어나는 거 아니었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거, 당신이 왕이 돼가지고 우리를 먹이 살리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김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종일 주로의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사를 난가지 여기를 받았나이다 하는 거기에서 온 것이 아니었느냐. 바로 지금 예수님 믿는 게 그와 같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지금 예수님 믿는 것이고, 저들이 하나님께 영영이 감사하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서 떠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저는 모든 고난에서 이김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에 잡혀간 것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런즉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했을 때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계명이죠.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경을 하나의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가치나 기준을 가지고 혼자 어떤 영적인 고민, 철학적인 어떤 그 자기의 그 고통, 이런 것을 푸는 도구로 써서는 안 돼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선한 것을 보고 저거대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에서 그걸 못하는 후회가 있어도 거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내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다.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는 땅을 적시고 열매를 내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명하여 보내신 일에 형통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무소불능이 여기에 이렇게 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결국 욥의 욕과 다툴 수도 있고 그로 하여금 무소불능하시나이다 하면서 회개의 입을 갖도록 도우실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 고난 받기 전에 욥이 의로워서 그런 거지요. 이 순간에 욥을 시험해가지고 달라질 건 사실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욥을 보시고 복을 주실 때에 뭔가 하나님이 하나를 빠뜨려서 의심을 해서 그런 일을 하셨느냐?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판단하셨을 때 이미 의로우셨던 거지요. 욥이 고난 받기 전에 거기서 하나님이 의로우셨다는 걸 증명하는 게 욥기예요. 이제 와서 욥의 회개를 듣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욥을 도우셔서 지금 말에서 어리석었던 것 하나님이 가르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치요? 마지막에 욥의 회개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된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본래 욥이 하나님 앞에 순전했던 그 믿음, 거기서 하나님이 가지신 의, 하나님의 의가 거기까지 하실 수 있게 한 거지요. 그러므로 마지막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계명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떻게 알 수 있죠? 근거가 없이는 말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한 게 다 뭐예요? 구약을 두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가면서 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사랑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권능자가 되신 거고 요셉의 하나님이셨고 그렇게 사무엘도 다윗도 솔로몬도 히스기야도 요시아도 있었던 것이다. 이 믿음이다. 우리 믿음이 바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8장까지가 하나의 어떤 결론을 이루었는데 뭘 이루었느냐? 처음 1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한 것. 이 아들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그 증거를 지금 이 8장까지 사실은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바울이 1장에서 뭐라 그랬죠? 1장 16절 앞에서도 모든 사람이 빚진 자라 하면서 복음을 전할 의무를 가졌다 했죠?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나의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쭉 로마서를 그동안에 본 기억에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이 8장까지 나올 동안에 복음이라는 것이 어디 보였어요? 이게 복음이다 하고 복음을 뭘 보여준 적이 있어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나왔지요. 네. 그런데 실제로 아직까지 복음이 안 나왔어요. 그치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도 너무 잘못 해석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이걸 다 그냥 복음이라고 갖다 붙인 거죠. 근데 복음하면 그냥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알고서. 예, 근데 그것보다 어디서 또 잘못 가져왔냐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로. 근데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목사님들하고 그 말이 잘못된 거라는 거 그걸 보려고 봤어요. 그 해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이 십자가를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가봤더니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고 헬라어로 보게 되면 소유격으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하면서 이제 마가복음이 쓰여지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면 십자가 복음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동안. 그러나 고린도서 1장에서 세례의 문제로 다툴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가 구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자, 로마서에서 복음은 어디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복음은 이런 것이다 하라는 그런 그림은 나왔어요. 왜냐하게 되면은 8장만 해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했고요. 그치요?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는 탐심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6장은 특별히 무슨 말을 했느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하며 그럴 수 없는 일 하면서 마지막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는 말로 대충 그 복음에 대한 어떤 그림은 나타냈어요. 그 복음은 결국 뭐예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거 여기 한번 가볼까요?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여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거. 어디에 근거가 있어야 되겠어요? 바로 구약이시요, 성경이. 지금 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6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거 어디서 근거를 찾아요? 바로 구약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다고. 우리 그러지 않느냐? 이 말을 쓰는 거죠. 이 교훈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다윗도 솔로몬도 없었던 거였다.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는 이미 밝히기를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냐 그랬잖아요. 그건 어디 증거가 있죠? 구약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할례자가 무할례자가 받는 그런 재앙을 얻었잖아요. 욥이 받는 그 고난을 엘리후가 뭐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너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그들이 멸망을 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지경은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실 때가 똑같은 거예요. 저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너희의 의로움이 아니라 저들의 악함이라. 그와 같이 너희도 저기 들어간 후에 저들을 본받으면 너희도 쫓겨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되는 것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교훈이 없으면은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구약에서 증거를 가져서 지금까지 펼쳐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복음을 보여줘야지요. 그죠? 이제 그것이 이제 진행되는 것이 이제 9장 이후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사실상 그리스도를 섬겨야 될 이유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과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제는 좀 구별을 해야 되고, 그 점에서 복음이 어떻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소개가 되는지 사실은 그 복음은 12장에 가고 있습니다. 그치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를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 로마서를 쓰면서 하라고 이렇게 쓰는 건 이제 여기 와서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을 이렇게 쓰는 이유, 제사보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를 결국 쓰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바로 뭐냐, 유대인들처럼 세상신을 섬기는 것처럼 저런 신앙, 제사와 예물로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신앙 갖지 말라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가 됩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변화를 받아서 마음이 새로워지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나요? 여기 표현을 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지. 그지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뭐예요? 뒤에 나오는 교훈들이지요. 그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정인환 권사님 그 마이크 끄세요. 자, 그러니까 이 분별을 하라고 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요? 바로 이 뒤에 나오는 가르침들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단지 절기나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고,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었고 이렇게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신 것이었다. 왜 근데 이걸 마음을 새롭게 해서 알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하시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서 나타나는 거지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는 이 교훈에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 의인의 기도가 정직함을 갖고 있다는 걸 이제 배우게 되겠지요. 이렇게 배워주시는 게 이제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9장과 10장은 이제 11장까지 이제 요 12장을 들어가기 위한 어떤 발돋움으로서 이제 주시는 거고요. 여기서는 본질적으로 어떤 논쟁이 사실은 좀 나와요. 지금까지는 어떤 증명을 했다 하면은 이제 증명은 사실은 거의 끝난 것과 마찬가지고 이제 9장, 10장, 11장에서는 본질적으로 복음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어떤 그 계단을 하나 더 놓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8장은 이제 거의 정리가 좀 되신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뒷부분 요거 이해 가시겠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보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바로 그 시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지 않고 살던 그 믿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대적들을 이기게 하셨던 그 믿음. 그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몸으로 지냈던 그 신앙이 바로 지금 예수님 믿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길 거다. 우리가 저 의인들처럼 살 거다. 궁극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이 바로 구약의 그 성도들과 같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혀준 겁니다. 마지막 부분도 이제 정리가 되셨지요? 내가 확신하노니라는 말은 구약을 두고 한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봐라. 이 모든 것이 마지막 오늘 읽은 부분들은 다 이제 정리해놓고 한번 다시 구약을 쫙 펼쳐놓고 봐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누가 정지하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시는데 누가 다윗을 이길 수 있느냐? 그럼 목사님, 예, 그 33절에 예. 요 모든 말씀이 꼭 유대인만 해당된다고 저희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바로 그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 그 의인들처럼 지금 되어 있다니. 똑같은 경우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지금 예수님 믿는 것이 그게 그렇게 되어 경우가 있다는 거죠.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 다시 한번 더 할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실 때 누가 그걸 막을 수 있었냐? 하나님이 요셉을 건지실 때 누가 그걸 막을 수 있었냐? 정말 환난의 공간에 적신을 위험면의 칼이랴 쇠사슬에 묶여가도 그걸 못 막았고 노예로 팔려가 있어가지고 뭐 결국 그 집에서 섬겨도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도우신 일을 못 막았다. 오히려 그 집에서 충신이 돼가지고 주인이 모든 사물을 맡겼고 그 여인이 뒤집어 씌워서 옥에 갇혀도 결국은 하나님이 오히려 총리까지 만들어가지고 천하 만민을 먹여 살리겠지 않느냐. 이 말을 쓰는 거죠.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똑같은 경우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예수님 믿는 게 바로 그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목사님 그 복음이라는 게 그 12장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우리가 그럼 이제 흔히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곳으로 나가는 게 중심이잖아요. 예, 그렇죠. 많이 그렇게 예, 나가잖아요. 예, 근데 12장처럼 열심히 살면서 예. 예. 12장처럼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 이루어지는 예. 삶, 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면서 교회 안에 또 열심히 봉사, 헌신, 충성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나요? 아, 그거는 당연히 그게 거기 나오잖아요. 뭐가 나오냐게 되면은 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나왔지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 이게 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 섬기는 삶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다만 뭐냐? 그러니까 단지 그냥 이거 기도만 열심히 해라 이런 신앙을 우리가 그렇죠. 이제 예. 그러니까 이걸 다 행하면서 그렇죠. 다 같이 열심히 하는 거는 크게 정상적인 거죠.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게. 예, 그 사실은 교회는 이거 이렇게 세우려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은 열심히 예배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아, 것이고, 당연한 거죠. 봉사, 헌신, 충성해도 그것이 연락이 되는 것이고, 예, 그런 거죠, 목사님. 그럼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율법을 폐하느냐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예,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 선한 것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큰 열심이죠. 정확히는. 네. 오히려 지금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이 이 열심을 못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없는 거잖아요. 예. 오히려 이게 열심이에요. 여기에 열심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빠진 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된다는 아,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양쪽을 다 같이 갖춘다면은. 예, 예. 그래서 아까 시편 44편에서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저들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그죠? 네.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라고. 결국은 그런 도움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말씀에 있다는 것을 배워주는 거지요. 지금도 자기들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정말 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케 되는 도살을 가는 양처럼 지금 살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지요. 그리고 요새 이제 그 욥기에서 무소불능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 한두 번 아마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일 설교가 아마 감사냐 원망이냐 이런 제목이 아마 될 것 같아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절망인 사람은 원망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고난 중에 있어도 빛이 보이는 사람들은 오히려 감사하겠죠. 그치요? 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꾸 이 말씀을 우리가 짐으로 많이 받았어요. 자꾸 그냥 죄만 자꾸 죄의식만 갖게 하고 찔림을 주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거의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사망 중에 어두운 데서 비치는 빛과 같이 우리한테 비춰주는 그 빛, 생명의 빛이라고 여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요셉의 경우를 따져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결국은 거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 받은 거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야 요셉아 요렇게 하면은 네가 살 수 있는데 이거 안 할래? 그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당연히 하지요. 요셉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때 바로 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음성이라고 여기시면 돼요. 어느 순간이든지. 근데 이걸 또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이렇게 좀 사업을 펼치는 뭘 해야 되겠는데, 이게 주님의 뜻이 뭘까 하면서 성경문장 딱 떠올라. 이게 응답이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그것 안 되는 거고요. 무릇 따지면은 이걸 한꺼번에 12장도 다 품고 매일 막 순간마다 막 문어발처럼 팔이 막 뻗어나가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선을 좇으면은 그때에 필요한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답은 이렇게, 이 로마서 12장을 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첫 번째 쓴 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썼을 때는 이웃사랑이 아니고 계명을 가리킵니다. 아시겠죠?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하니까 그 사랑을 따라 살면 뭐가 되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는 그 말씀대로 되게 되는 겁니다. 요걸 펼쳐주는 게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사랑이라는 말이 따로 이렇게 쓰일 때 바로 고린도서 13장처럼 사랑이었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 사랑은 뭐예요? 러브가 아니고 오래 참는 거고 온유한 거고 자랑하지 않는 거고, 그치요? 교만하지 않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주는 교훈들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구약 성경에서는 주의 인자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자비라고, 그것이 도움이 될 때를 긍휼이라고, 다 같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엔 거짓이 없다는 말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성도들 쓰는 그 인자, 하나님의 인자가 내게 어찌 그리 좋은지요, 내 입속에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하는 그 표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 율법에 있는 계명의 가르침들을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는 사랑이라 쓰고, 그 사랑을 따라 행하니까 바로 형제를 사랑하여가 진짜 나오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열심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소망 중에 즐거움도, 환난 중에 참음도, 기도에 항상 힘씀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함도, 이게 다 펼쳐지는 거죠. 이게 다 열심입니다. 12장까지 다 와버렸네요. 이제 로마서가 이제 거의 이제 잡혀가시지요, 그죠? 그러나 이제 남은 부분 속에서도 우리가 또 배울 것이 분명히 더 있을 겁니다. 그걸 알면 알수록 지금까지 배운 것이 더 확실해지는 그런 도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수고도 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면서 믿음을 굳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나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복음에는 무소불능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기록된 바 나의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이란과 같다였으니 곧 아브라함이 얻었던 은사요 이삭과 야곱이 누렸던 것이고 요셉이 얻었던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누렸던 것이고,
또 사무엘과 다윗과 솔로몬에게도 허락되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경의 박사가 되지 아니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이 모든 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시며 강하게 하소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아나이다 함과 같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평안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